위해서 우리 영광을 위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것을 믿을 때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믿습니까? 저 우리 가깝고도 먼 북한처럼 무조건 맹종인가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만약 여러분들을 예로 들게요. 여러분들의 친구분이, 지인이 어느 날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번에 이 사업을 하나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얼마를 벌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무조건 그 친구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재물을 투자할까요?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만지는 사업마다 성공을 하는 겁니다. 커피 체인점을 하면 커피 체인점이 성공을 하고, 헬스케어 체인점을 하면 헬스케어가 성공을 하고, 그 성공하는 과정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재물을 그 친구에게 투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투자할 겁니다. 왜요? 그 친구에 대한 성공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투자를 권유합니다. 이번에 좋은 아이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만 하면 성공할 거라고. 나에게 좀 투자를 해달라고. 그런데 이 친구는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2천만 원을 까먹고요. 1억을 투자하면 3억을 까먹어요. 여러분 투자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투자합니까? 뭘 믿고요?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친구라지만 차라리 주머니에 있는 돈 100만 원을 주면서 미안하다, 난 투자를 못하겠지만 내가 100만 원을 너한테는 도와줄 수는 있겠다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사람이 믿는데도 조건이 붙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굴복시키시고 이 땅의 왕권을 차지하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믿고 따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로 오셔서 이 세상 권세자들의 명령에 의해서 군병들에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주는 겁니다. 왜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예수님 기사이적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문둥병도 고치시고, 절름발이도 일어서게 하시고,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기사이적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그런 예수님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병 고치는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귀신 쫓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는 그런 오늘날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은 어디의 길로 가고 있느냐? 멸망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온전한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세상에 온전한 자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온전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하죠. 그런데 성경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마치 이 말씀처럼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봐라. 의인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 세상에 온전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마땅하고 옳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상대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상대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사람의 씨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이 서로 상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옳지 않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문장도 봐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희 목구멍은 어떤 목구멍을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목구멍.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목구멍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과연 온전한 자가 없을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당세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라고 하신 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홀딱 벗고 그 수치를 자식들에게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 가나안의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자, 당세의 완전하고 의인이 포도주에 취해서 홀딱 벗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자들이 없지요. 세상에 어떻게 온전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들이라고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6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어떤 것을 만세전에 미리 정했느냐.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가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세전에 작정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냥 얼핏 이렇게 지나가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만세전에 정하셨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세기는 100년이죠. 지금이 몇 세기예요? 한 세기는 100년이니까 2000년이면 20세기, 지금 2022년이니까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세전이라고 했으니까 수치로 굳이 따지자면 100만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사건을 마음속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2000년 전이고 예수님 때부터 아담 때까지가 4000년 전.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아담 창조를 6000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주장에 따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아담 창조가 예수님 때부터 4000년 전이니까 그러면 아담 창조 이전 99만 6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사건을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뭐라고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믿고 있냐면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담이 그 자유의지의 선택을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가르치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아담 창조 99만 6천 년 전에 하나님 창세 전에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사건을 작정하셨다면은 아담이 자유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먹을 수도 있었고 안 먹을 수도 있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담이 범죄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아담이 범죄해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 아래 세상에 갇혀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뱀이 여자를 깨워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타치를 안 했어요. 노터치. 그냥 두셨다고요.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는 분이. 번개만 한번 번쩍 쳐도 깜짝 놀래서 뇌성소리에 얼마나 이 뇌성소리가 사람 이 심장을 쫄깃하게 합니까? 예? 깜짝 놀래잖아요. 뇌성소리만 들으면. 만약에 그냥 뱀에 꿰서 먹을까 하다가 딱 뇌성소리가 터졌다면은 아차 하고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니면 뿅 하고 나타나서 먹지 말라라고 소리를 확 지르든가. 그런데 아무 타치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먹기까지도 아무 관여를 안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인한 겁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자, 우리 신기한 말씀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무슨 노릇하였노니? 왕노릇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한은 모세 때까지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그 믿음의 길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아니올시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무슨 노릇했다?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성경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바로 이것입니다. 자, 2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1절. 이 십자가의 사건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어떤 표적을 구합니까?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는 메시아, 구세주는 강한 자로 오셔서 이 세상의 왕권을 면하고 자기를 구원할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모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어떤 지혜를 찾는 겁니까? 그리스인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뿅, 그런 세상의 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꺼리끼죠, 당연히. 그들이 잡아 죽였으니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24절. 오직,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능력이요? 기사이적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는 자라?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 아래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지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어떤 법입니까? 율법이 어떤 법이에요? 저주의 법입니다. 얼마만큼 저주의 법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에요. 야, 저 물건 참 좋다. 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도적질한 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하였느니라? 살인하였느니라. 우와,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남자들 조심하세요. 이런 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저도 길 가다가 이쁜 여자가 탁 지나갔다? 이쁘긴 하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게 당연한 사람 마음 아닙니까? 길 가다가 멋진 남자가 지나가요.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여자분들? 안 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건 다 알아요. 이런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 아래 갇히는 거죠. 죄 아래 갇히게끔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뭐하였으니, 죄 아래 뭐하였으니, 하나님이 가두었어요. 하나님이 가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벗어나요? 그럼 왜 가두었었냐 이거예요. 왜? 자, 이는 가두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 아래 싹 다 가둬놓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이런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하나님은 만세 전에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납니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밖에 있는 자요? 안에 있는 자.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요?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한 범죄, 어떤 범죄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깊은 뜻이라니까 어디 무슨 저기가 생각나. 이렇게 깊은 뜻이 이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자유의지는 무슨 자유의지요? 이미 계획되어 있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섭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실 때 뭘로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미련해 보이죠? 한 말씀, 하나님 말씀 툭 전하는 겁니다. 툭 전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듣지를 않아요. 기록된 말씀인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된 자입니까?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 툭 던졌는데 귀에 들려. 이런 말씀이 있었네.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고? 맨날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만 들었는데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분들 기쁘게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행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죠. 믿습니까? 앞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때시기로 올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은 오라고 해도 안 오죠. 율법 아래서 갇혀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목회자들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의인으로 나타났어요? 죄인으로 나타났어요? 종으로 나타났어요? 아들로 나타났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인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다면 의인으로 나타나야 되고 아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죠. 그들도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뭐함이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사자새끼라는 거예요. 너무 어흥거리지 마세요. 안 옵니다. 너무 어흥거리면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작게 어흥거려도 좀 두려워하니까 속삭이기만 해도 작게. 우리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한 것?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했는데 그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그 영광은요, 눈으로도 볼 수 없고요, 귀로도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축복을 주는 자들은 어떤 사건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의인이 되며 아들이 되는지 그 내용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못 보이지만 10절에 오직 단 하나 이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으니? 성령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했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듣고 온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부르심을 입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의인이요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로 나타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